저에게 그 만년필은 아니고 볼펜을 제 이름을 써서 선물을 누가 해 주었어요. 고맙게 받긴 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또 제법 나가더라고요. 아직 쓰는 게 망설여져서 잘 모셔만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3,000원짜리 펜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품 대여점 있는 거 아세요? 선 보러 갈 때, 또 아주 중요한 모임에 갈 때 명품 대여점에서 신발도 빌리고 가방, 시계 다 빌린다는데, 이 명품 정품 가격의 2% 정도가 대여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명품 신발 하루 빌리면 6만 원이에요. 700만 원짜리 가방 하루 빌리면 14만 원, 5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빌려 차면 10만 원, 거기에 50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빌리면 10만 원, 그래서 하루 딱 명품 대여해서 쓰면 30만 원, 3일쯤 빌려야 되면 90만 원입니다. 몇 년 전 삼촌이 조카딸을 경찰에 고소해서 조카가 구속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삼촌이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인데 회사 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서 이 조카를 격리로 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서 이 삼촌 사장이 회사를 잘 돌볼 수가 없는 사이에 격리인 이 조카가 회사 돈을 아주 제 돈처럼 쓰기 시작을 했는데 뭐에 빠졌냐면 명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압구정동 백화점 명품 쇼핑을 한 600차례나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싱가폴 이런 데로, 홍콩 이런 데로 이 명품 쇼핑하려고 해외 원정까지 갔다 오면서 회사 돈을, 작은 회사인데 6억 5천만 원을 그냥 마음껏 써 버려서 회사가 휘청했다고 합니다. 명품을 모방해서 만든 걸 뭐라고 해요? 짝퉁이라고 하죠. 명품 흉내내는 거예요. 요즘 짝퉁도 잘 만들죠. 아주 명품인지 짝퉁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비 오는 날 다 구별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가 막 올 때 머리에 비 안 맞으려고 이고 다니는 가방은 다 짝퉁이고, 비 맞히지 않으려고 가슴에 품고 가는 건 명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명품에 집착하는 분 본 적이 있으세요? 물론 제 아내에게도 명품 가방이 있어요. 어느 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종종 들고 다니죠. 어때요? 명품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명품 걸치고 있는 분도 여러 대죠.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명품 살 수도 있고 명품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근데 명품에 집착하는 거는 병이에요. 명품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또 자신이 명품을 들고 다녀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건 명품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성경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한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어느 날 중학교 다니던 제 아들이 브랜드 신발을 사달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브랜드 신발 신고 싶으냐? 친구들 다 브랜드 신발 신는데 나만 싸구려야. 얼마쯤 되니?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쯤 된대. 그래 아들아, 그 브랜드 신발 신으면 너 자신이 좀 돋보일 것 같구나.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어요. 얘야, 사람이 하찮으면 신발 때문에 돋보이고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신발이 돋보이지.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으니? 아들이 막은 거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근데 어느 날 아들과 마트에 갔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들이 스포츠 브랜드 신발 매장 앞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지. 애가 사고 싶어서 눈물 글썽거린다는데 당장 사주고 와. 그랬습니다. 요즘 의사들 가운데 인기 있는 과가 성형외과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십니까? 물었더니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 남자들의 사람들의 19% 정도가 그런 대로 만족해요. 근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의 94%가 예스, 여자분들의 99%가 고치고 싶대요.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고쳐서 열등감을 해결하는 쪽이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잘생긴 외모의 기준이 뭐예요? 흑인이 더 예뻐요? 동양인이 더 예뻐요? 백인이 더 예뻐요? 공부 잘해서 유학 간 아들이 있어요.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백인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흑인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왜 말이 없으세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보면 요즘 외모의 기준이 서양 백인들이죠. 쌍꺼풀 없는 사람이 서양 눈처럼 쌍꺼풀 수술을 해요. 쌍꺼풀 있는 사람이 쌍꺼풀 푸는 수술했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또 오똑한 코에 가름한 턱에 늘씬한 키를 다 선호하죠. 왜요? 흑인은 좀 못생겼고 백인은 좀 잘생겼기 때문인가요? 무슨 근거로 흑인은 못생겼고 백인은 잘났습니까? 누가 그 기준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인 외모가 기준인 것은 그들이 잘 사는 선진국 때문이기에, 만약에 현대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프리카이고 선진국이 지금 다 아프리카라면 잘생긴 미의 기준이 저는 확실히 흑인일 거라고 봐요. 강남 성형외과 사진이 걸려 있으면 다 흑인들 사진이 걸려 있을 거고요. 한국 화장품들은 미백 화장품이 아니라 미흑 화장품, 어떻게 하든 거먹게 할까 하는 화장품으로 가득할 거라고 봐요. 미스 월드 미인대에 휩쓰는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흑인일 거라고 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기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그게 외모 지상주의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돈이 미의 기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기 우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여인상이에요, 여인. 여인의 아름다움이 보이세요? 코는 막 이쪽으로 가 있고 눈은 사팔뚝이 같고 입은 얹챙이보다 더 찢어져 있고 여인은커녕 무슨 로봇 같지 않아요? 괴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저거 거저도 갖다 줘도요 벽에 걸어놓지 않아요. 저게 무슨 여인이에요? 괴물이지. 근데 이 그림이 우리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림이에요. 낙찰가가 480억 원이에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는군요. 감이 안 잡히니까. 우는 여인, 저 그림이 아주 형편없게 보여도 저렇게 비싼 이유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그린 작품인데 비웃는다면 그건 비웃음 당할 사람이죠. 피카소 작품이면 무조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인간 피카소 작품이 대단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게 보여도 값을 먹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누가 내 얼굴을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평가하는 거,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가 함부로 평가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못생겼다 하는 거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하면 지옥 간다. 아멘. 여러분, 저 못생겼다고 말하시는 분은 무식한 거예요. 신성모독한 거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이 좀 졸릴 때 만드셨고, 정신이 맑으실 때 송중기 만드시고, 뭐 박보검 만드시고 그러시기는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요, 남이 나를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생겼다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제 키가 커요, 작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키 순서대로 번호를 먹이는 그때의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제 키가 6번이었어요. 전교생 반 학생이 20명 중에 6번 괜찮잖아요. 65명 중에 6번이었어요. 10%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게 키가 제 열등감이었어요. 나는 키가 작아, 여학생들이 나를 뭐 좋아할 리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키 작은 여자는 눈에도 안 찼어요. 지금 여자도 좀 커요. 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버림받은 사울왕 대신에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새의 집에 보내죠.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와, 멋있어요. 키도 원줄하고 어깨가 쫙 벌어졌고 얼굴이 뭐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해요. 사무엘이, 야, 왕이 될 사람이라면 저 정도 근육질 몸에다 저 정도 잘생긴 사람이어야지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그 큰 키만 봐서는 안 된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아요. 키 크고 잘생겼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중심에서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얼굴 대강 생겼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고 참 바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어? 난 바보야. 나는 내가 싫어. 나도 싫어. 여러분,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된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매사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을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아멘, 사랑해주고 아멘, 그런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마라, 혼내지 마라. 오직 사랑과 기도와 축복과 칭찬으로 키워라. 그래야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높아져 건강한 아이가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심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아멘.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아멘. 사랑받을 권리도 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럴 때요, 못 이길 고난이 없어. 이렇게 자란 인물이 성경에
구약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다른 형제들은 야곱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직 라헬과 요셉만 이뻐해요. 라헬은 내 남편 야곱이 오직 나만 사랑하지 분명하죠. 남편 야곱에게 다른 3명의 부인이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헬의 사랑이 요셉에게 한없이 부어집니다. 요셉에게 부어진 특별한 사랑, 엄마 라헬 죽었어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죠. 그 사랑이 요셉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꿈을 꾸죠. 17살 나이에 형제들 몇 단이 자기 몇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형제들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꿈이냐면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데 이 꿈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쏟아진 특별한 사랑이 요셉에게 고난을 안겨주기도 해요. 형제들의 질투가 시작되죠. 결국 도단이라는 땅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7살 소년의 몸으로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도 요셉 마음에 나 잘 될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 요셉의 현실은 비극적이에요. 상황은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왔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외로움과 암울함이 요셉을 흑암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흔들리지 않아. 온 세상이 자기를 미워해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비난해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명품 걸치지 않고 그냥 명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 명품이 되리라. 반드시 절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리라. 흔들리지 않아요.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을 함께 섬겼던 여자 장로님 중에 서울 아현중앙교회 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엠마오 가는 길을 섬겼던 우리 교인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유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이 유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송 목사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고침받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9은 어디 있느냐? 그게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축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 중에 제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 가나 꼭 순종하려고 해요. 참 부러운 가문에서 태어나서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분이에요. 왜? 남편이 대기업 사장이에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교회분이 이렇게 거들더라고요. 송 목사님, 유장로님은요,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서 은혜 받기 전에는 늘 강남에서 명품 걸치며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남대문 시장판에 가서 드러누워 있는 옷 사 입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은혜 받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은요, 주일이면 언제나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유 장로님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장로님이 부끄럽잖아요. 자기 칭찬이 막 이어지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매주 주방에 들어가요. 이분을 보면서 이분에게 명품을 걸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미 이분 자체가 명품인데. 물론 명품 인생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도 온갖 고난을 통과해서 명품으로 빚어지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주인 보디발 아내에게 겁탈당했다는 누명 쓰고, 그래서 감옥에 처박히고 감옥살이 오래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가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더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결국 명품이 된 요셉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죠. 온 가족을 살리고 가뭄에 죽어가는 온 백성을 살려내는 놀라운 인생으로 삽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홀엄마와 함께 살고 있던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아사 직전 이웃에게 발견돼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더니 모녀에게 설상가상 전쟁이 터져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녀는 그들에게 받은 식량으로 그 굶주림을 해결했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왔고 장성에서 세계적인 이 영화배우가 됩니다. 소녀가. 이 소녀가 1953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현대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누구?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름 자체가 명품이죠. 여기에 그치면 세상의 명품일 뿐이에요. 근데 오드리 헵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 고맙죠. 이제는 내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차례다. 전 세계를 누기면서 봉사해. 그녀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런 시를 읽어주었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냐?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을 보도록 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냐? 혼자 처잡수시지 말고 그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여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내가 결코 혼자 걷지 않는 것을 명심하며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져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한 것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붙어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다. 하나는 너 자신을 위해서 쓰는 손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손이다. 아카데미 주연상 받고 미모가 현대의 요정이기 때문에 명품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명품인 거죠. 이 여인이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출세를 해야 명품이라면 우리는 초라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섬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물을 절약하고 전기를 아껴 쓸 수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 눈앞에서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